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1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모세만큼이나 뛰어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주십니다. 그 대안이 바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출발점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거대한 관문인 여리고 성이 등장하고 있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장소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로 요단 동편 1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여느 전쟁과 마찬가지로 전쟁에 앞서 정탐꾼을 보내어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우리가 여기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다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민수기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 한 40여 전에 일어났던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내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갈렙과 더불어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겁먹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그 결과로 모세조차 밟지 못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와는 다르게 12명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간 이 2명의 정탐꾼은 기생 랍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랍은 어떤 사람인가? 이 랍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 사람으로, 이 랍의 이름의 뜻은 강함, 자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기생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기생 랍의 집은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정보들을 얻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생 랍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 전체를 두루 살피기에 적합한 장소로 이스라엘 정탐꾼이 어쩌면 이 장소를 선택한 것은 정말 최적의 장소로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이 나름대로 정탐꾼들의 전략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정탐꾼들의 전략은 수포로 실패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고 그들이 심지어 숨어 있던 곳까지 이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발각되게 되면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정탐꾼들의 안위는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여기서 발각되어 죽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아무런 정보도 없이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나감에 있어서 늘 순탄하면 좋겠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때로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정보를 알고 찾아온 왕의 사람들에게 꼼짝없이 붙잡혀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기생 랍은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주게 됩니다. 처음 이 랍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말투나 복장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적국의 첩자를 숨겨주는 것,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들까지도 위험할 수 있게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사실 또한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목숨을 건 행동을 합니다. 그들을 숨겨주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미 위치도 정보도 다 알고 찾아온 이 여리고 왕의 사람들에게 라합은 거짓말을 하게 되죠. 정탐꾼을 숨겨두었고 심지어는 왕의 사람들을 따돌려서 정탐꾼들이 도망갈 시간들까지 벌어주게 됩니다. 이 라합이란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미리 심어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느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기생 라합도 이 멸망당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기생으로 번역되었지만 사실 이 라합은요 매춘부였습니다. 이 라합은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과 같이, 이 이스라엘의 정탐과 같이 정말 중대한 상황을 앞둔 상황에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과 같은 그 상황에 이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목숨을 건진 것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이들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우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라합은 그냥도 아니고 철저하게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들이 도망갈 시간까지 벌어두었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왔을 때 그녀 또한 얼마나 떨렸을까요? 하지만 라합은 끝까지 치밀하게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었던 것이죠. 목숨을 건 행동, 다시 말해서 라합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정탐꾼들을 그것도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숨겨준 사실은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알고 지내던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닐 뿐더러 처음 본 이방 사람들, 그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이유는 라합이 판단했을 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참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긴장감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이 실패의 위기로 돌아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반전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게 되죠. 그것은 바로 라합의 거짓말입니다. 라합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죠. 숨기고 나서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은 분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거짓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라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동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 거짓말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 라합의 행동이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의로 인정되고 용서받았다라고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도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라합의 거짓말에 대한 행동을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방 여인, 그것도 부정한 여인이라 여겨지는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탐꾼들은 그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셔서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적용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감사하며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